네, 우선은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엄청 떨리네요.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회 중에서 역대급으로 떨리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는 생각 안 하시고 다 잊어버려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정말 뭐 물심양면으로 돕는 과정을 통해서 또 어쩌면은 정말 비봉 땅에 가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든 어떤 과정이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거 좀 다 잊어버리시고 그 비봉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실 교회가 뭔지 그걸 계속 여쭙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부터 그렇게 할게요. 이분이 오셨네? 근데 왜 다음 주에 안 오셨지? 이런 거 저도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테니까 다른 거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는 그 이유들을 같이 좀 그려갈 수 있고 빚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또 각자의 분량껏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정말 만나고 싶었던 어느 남자 집사님 한 분을 맥도날드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말은 3, 4년 전부터 계속 제 입에서 되뇌어졌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의 소망이었고. 그래서 그 소망들을 가지고 이제 교구 목사로서 거의 이제 한 17년, 18년을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 건강하고 비교적 좋은 교회인 건 너무 확실한 예수양난 교회일지라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사실 부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헛헛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쪽 구장 사거리 쪽에 저기 여름에는 시그니처 메뉴가 열무국수 그리고 겨울에는 호떡을 하시는 그 구장리 맛집이 있습니다. 복양 떡볶이라고 저희 사랑하는 이정자 권사님 분식집에 갑니다. 가서 그러면 이제 제육덮밥을 시키죠. 굳이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거의 한 2인분 가까운 제육덮밥을 딱 주시면 그걸 그냥 묵묵히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 조그마한 의자가 있어요. 떡볶이 먹는 의자에 앉아서 그 사거리를 지나가는 차들을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한테 한번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말을 이제 약간 넋두리처럼 이야기한 적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주님,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뭘까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뭘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저희들 안에 있는 따뜻함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행복, 이걸 가지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기존의 교회들이 불완전하다, 문제가 많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를 꿈꾸기 시작하는 한 그 교회는 아마도 신기루처럼 멀어질 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심지어 제가 교회 사역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100% 장담해 드리는데 점점 멀어질 거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는 뭘까라고 할 때 오늘 주제를 그걸 저희가 정했는데 이제 한 주 한 주 10주간에 우리가 주제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저런 모습의 교회, 또 이런 현장들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교회, 이런 모습의 10가지 모습들을 이제 마태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조금씩 그려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가 뭘까라는 이 주제예요.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집을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을, 저희 거실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아무도 터치 안 해서 마음껏 놀았을 때 우리 집 상태를 떠올립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까마득합니다. 치울 게 까마득한데, 근데 다른 걸 보면 행복해집니다. 이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면서 마음껏 뛰어놀았을 때 그 활력 있는 표정과 행복한 눈빛을 보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따뜻하고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어떤 상태가 내면의 그 어떤 상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어떤 그 상태가 밖으로 표현되질 때 그것이 아마도 저는 따뜻하고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은 저의 평생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쉽죠? 교회 구성원들이 따뜻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모두가 그걸 원하니까.
그러면 교회 구성원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상태가 될 때에만 아마 우리는 상대방에게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다 보면 세상을 향해서도 따뜻하고 행복해지겠죠.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얘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시편 1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이 혹시 준비됐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2절만 일단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절에서는요. 뭐뭐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no, 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 3가지가 있고요. 반대로 2절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복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따르지 않아요. 뭘 따르지 않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 스스로 그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비어진 그곳 가운데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시편이 지나고 나서 수백 년, 수천 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팔복 선언을 하실 때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팔복이 말하고 있는 것 역시도 세상의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와 다른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길. 자, 솔직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 또 하나의 교회를 기대하지만 그 교회도 여전히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앉아 있지만 나 자신이 여전히 그런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여전히 그런 습관에 따라서 예전의 교회 모습들을 또 보여주려고 하는 충동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쩌면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을까? 이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신, 복 있는 사람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어떤 이들 때문에 십자가 가운데 이르실 수밖에 없었냐면 악인들의 꾀 때문이었고요. 죄인들의 길 때문이었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꾀는 말씀의 지혜지 악인들의 꾀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가까이 두셨냐면 악인의 꾀를 부리던 가룟 유다를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꾀를 아주 기똥차게 부렸죠. 12명의 사람이 아마 같이 있을 거니까 여러 명의 사람이 어두운 중에 있을 거니까 가룟 유다 자신이 가서 입맞춤을 하는 그가 예수니 그를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꾀를 아주 놀랍도록 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죠. 악인의 목적은요. 자기 안에 있는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옳음, 내 안에 선함, 내 안에 정당한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악인들은 그 안에서 그 악을 선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부리냐면 꾀를 부리죠. 꾀를. 그리고 주님은 복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악인의 꾀에 그냥 걸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아시는 것처럼 생명의 길이죠. 고난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생명과 사랑의 길이었지 죄인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이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의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인인데 이건 선택적인 삶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는 삶. 근데 이 선택하는 삶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길이 됩니다. 길. 그 선택이 가고 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죄인의 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이 죄인들의 길을 무수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특히나 싫어했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간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는 길이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갔던 길은 죄인의 길이었고요. 악의 꾀를 냈습니다. 예수님에게 함정을 빠뜨렸고요. 예수님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렇게 꾀를 계속 부리는 삶을 통해서 자신들은 자신의 선을 위해서 죄인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이뤄가는 자리였지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라고 하는 거 안도했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당시에 자신이 가진 그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최상의 꾀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 스스로 내려올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복 있는 사람의 원형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복 있는 사람의 첫 원형이신 주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성경은요. 그렇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적 상태를 시냇가에 심겨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삶의 맥락을 설명해 드린 걸 치면 형통하다는 단어는 여기에 등장하면 안 됩니다. 등장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형통하다는 단어는 언제 성립이 되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음의 삶을 쭉 살아내시는 시간들을 가는 것을 성경 3절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이 나무가 진짜 살아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이 나무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야죠. 시간을. 모진 풍파의 시간들을 격동의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그 나무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나서 거기서 생명의 열매도 맺고 치료의 잎사귀도 내며 그 나무가 과연 세상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나중에 보여주죠. 그게 성경은 지금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혹독하고 치열한 시간을 지난 복 있는 사람이신 예수께서 결국에는 세상을 모두를 형통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하신 바로 그 일이죠. 그 일은 복 있는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은 악인의 꾀를 미워하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선택적으로 거부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일은 결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생각을 도무지 하실 수 없는 분이 하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모든 이들을 형통케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복음의 길이죠. 여러분 이거 사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저희 다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 우리 안에 심겨진 바로 그 복음의 사건이잖아요. 저는 제가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를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저에 대해서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예수양남교회에서 사역해 나갈 때 가장 가슴 아프게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은 설교는 좋은데 차가운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몇 분이 이게 눈빛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내주시는 분이 그죠, 대구지사님? 예, 그렇지 않죠? 예. 아마 몇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숙제였어요. 숙제. 아니라고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뭐 안 그런 척하고 뭐 과도하게 제가 따뜻한 척, 친절한 척 하는 것도 사실 전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사실은 제가 대략 어떤 분인지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굳이 변호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저에게 있는 숙제는 제가 그걸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을 옆에 붙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뒤에 앉아 계세요. 뒤에. 이름이 마태, 예, 아시죠? 뻔히 아시는 분.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따뜻해.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 붙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하고 같이 팀 사역을 준비해가면서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원칙주의자입니다. 옳음에 대한 치열함이 이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랑 공통분모예요. 근데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조금 더 선명하고 좀 딱딱하고 그리고 마태 목사님은 그게 좀 더 유연하고 친절하죠. 그래서 저는 안전합니다. 제가 못하는 건 마태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고.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 아는 복음이세요. 근데 이 복음이 진짜가 되는 선택들을 우리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봉 땅에 가서 저희가요 공격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봉 땅에 스며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양랑교회하고는 꽤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비봉 땅에 분립개척을 하니 비봉 땅에 있는 원주민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런 메시지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그 안에 저희가 스며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거기서 빌딩에 건물에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하기 전에 이 10주간의 교회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형성해 가기 원하시는 따뜻함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멤버십이 우리 기도의 과정을 통해 10주간 잘 형성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은 실제 개척에 참여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 주실 100명의 기도 후원자가 저에겐 가장 절실합니다. 그것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 같이 하시자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든 안 계신 분들이든 꼭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게요.